오늘은 불신자 인도하기입니다. 불신자 인도하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다. 여기 있는 이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이 제자들의 말로, 제자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죠. 제자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그 사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영혼들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불신자들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존재 목적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세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자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가 있어야 된다. 이 학습자가 그냥 오나요? 이번 주에도 우리 젊은 새 가족이 저희 교회에 등록했어요. 네, 형제 이름이 요셉인가요? 이름에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네, 이미 교회를 다니던 분이죠. 그의 부모님은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네, 기뻐할 얘기는 해요. 기뻐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이상 새 가족 중에서 생짜는 안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저희가 아니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누님들께서, 우리 어머니들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는 생짜들도 왔어요. 그렇죠? 남편의 핍박에 맞고 눈덩이가 밤덩이가 돼서 새벽에 와서 울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생짜는 안 온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그러면 학습자가 없다라는 소리죠. 학습자가 없다라는 거는 세례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아세례. 유아세례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생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회심하는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구역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구역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오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요, 구역장님과 권찰님 안에는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돼. 우리 구역은 영혼 구원을 하는 구역이다, 영혼을 잉태하는 구역이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목회자인 저한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원들과 우리 구역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역입니다 라는 비전을 함께 계속적으로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역원들 안에 어떠한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지 구역장님은 알고 있어야죠. 그러려면 나누셔야죠. 모임 가운데 우리 구역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영혼 구원 안에는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신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려서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매주 구역 모임 때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매주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명단을 놓고 구역 모임 끝날 때는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에게 접근해야 될지 보여줘요. 저도 새벽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을 주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드려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다 생각났어요. 물론 이제 전화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로 신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우리 구역원들이 기도로 신방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열어달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초청할 수 있는 어떠한 모임을 기획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봄 소풍, 가을 소풍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젊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아파트에 같이 사는 구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역원 중에 한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같은 유치원 엄마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요. 근데 우리 구역원들 중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접 로션을 만들어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토피 문제 때문에 이 화학 그게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이 구역원들끼리 오늘은 우리가 화장품 만드는 날을 정해요. 그러면 이분을 초대하는 거야. 누구 엄마, 오늘 우리 있잖아, 집에서 우리 아토피 있는 엄마들 좀 있어갖고 우리 집에서 같이 화장품 아토피에 좋은 화장품 만드는 건데 같이 와서 같이 만들까? 이게 구역 모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르신들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장 같이 담가도 되죠. 김장 같이. 어느 집, 누가 집을 오픈하면 돈을 걷어서 우리는 다 5포기씩 이번엔 담그는데 엄마도 같이 할래? 그래서 이제 돈 같이 내서 같이 김장 만들면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 안에서 웃음도 피어나고, 구역장님이 그럼 내가 보쌈은 내가 준비할게. 그럼 갑자기 부담스럽긴 하는데 보쌈도 먹고, 그러다 보면 재밌네. 이 모임 굉장히 재밌네. 그래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였고, 이러한 이렇게 사소한 파티 같은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맞는 파티를 같이 좀 기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룹은 작은 규모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 규모가 어떠한 새로운 사람이 참석했을 때 소외감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그룹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벌을 형성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저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다니셨어요? 10년이면 저는 별로 안 다닌 거예요. 10년이면요 핵심 멤버가 될 때도 남았죠. 이미 10년이면요 우리 교회 핵심 멤버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누구나. 이번에 우리 3040 예배 이제 처음 드렸잖아요. 많이 기도해 주셔갖고 11가정이 모였어요. 물론 사실은 더 있는데 아직은 너무 애들이 어린 이제 가정들은 못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큰 집안이 나왔는데, 찬양 인도를 올해 등록한 형제가 찬양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 있죠. 손예진 집사님도 있고요, 이두기 집사님도 있고요. 할 사람 많아요. 근데 왜 그 형제가 할까요? 그 형제가 잘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가 와서도 바로 핵심 멤버가 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키워야 돼요. 집사님, 우리 교회 아직 5년이면 아직 멀었어. 근데 이 사람을 키워서 구역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온지 막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 여전도 회장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험 들어요 그러면요. 네, 근데 자꾸 너 한번 해봐라, 같이 하자. 그래서 이 자리에 자꾸 세워주시면 이 사람이 이 교회, 내가 이 교회 주인이구나, 내가 이 교회가 나의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의 안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는요,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자꾸 세워주시기에 축복합니다. 파벌을 형성하지 말라는 것은 기존 사람만 아는 농담을 하면 안 된다. 우리끼리만 아는 말, 만약에 3년 됐는데 10년 전 얘기만 자꾸 꺼내는 거예요. 아니 원로 목사님 얘기만 자꾸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 얘기에 낄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벌이라는 것은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이 이 모임에 왔는데 이 모임에서 막 구속, 성화 뭐 이런 어려운 단어들로 자꾸 이야기를 풀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파벌을 형성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요,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잘하지 않죠. 양육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3040 그 새벽에 이제 남성들 성경 공부하고 있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는 이 청년들 양육하고 있고, 어떠한 성경 공부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텐데, 이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니까요. 제가 3040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행복한 거는 이 안에는 저희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집사님들도 있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1년 6개월이 된 형제도 있어요. 이 형제가 이번에 학습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는요, 말씀이 들리면요, 우리는 30-40년 동안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간격이 좀 덜한데 이 형제는 이 말씀이 무섭도록 스펀지처럼, 스펀지 아시죠? 다 흡수해요. 저는 이 형제를 볼 때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하는 게 보이니까요. 이 형제가 미스바에 나왔더라고요. 미스바에 기도에 나왔는데 분명히 그 전주에는 저한테 그랬거든요. 성경 공부 2주차 됐을 때는 저한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확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형제님 그러시군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성경 공부 나왔는데 새벽님 미스바 하고 성경 공부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목사님 저희 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7시 반인데 이 형제는 이제 기도 끝나고 7시부터 올라왔으니까 이제 저랑 한 10분 정도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상한데요, 갑자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이 형제가 이렇게 믿음이 쭉 자라는 거 보면요, 막 제가 토요일이 알람을 안 맞춰놓고 유일하게 자는 날이잖아요. 다른 날은 다 새벽 4시 2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데 토요일만 유일하게 알람을 안 맞춰놔요. 그때는 제가 8시까지도 잘 수 있는 날인데 이 성경 공부 때문에 제가 5시 반에 알람을 맞춰놔야 돼요. 나의 그 꿈 같은 그 잠을 뺏어서. 근데 이 형제만 만나면요, 제가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 자라나는 게 보이거든요. 믿음이 반짝반짝 자라나는 게 보이거든요. 아마 이 구역 안에 예수를 처음 믿는 영혼이 들어온다면 아마 구역장님들 마음 가운데는요, 이만한 큰 기쁨이 없을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 물 좀 달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때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그렇죠? 먹을 것을 사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오니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배부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무엇이 배부릅니까? 진짜 배부른 게 뭐죠? 여기서 오는 만족감인 거예요.
영혼이 구원됐다라는 만족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불렀던 거예요. 우리도 배불러야 되잖아요. 예. 밥 먹는 것은 꺼지는데 진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만족감이 있는 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죠. 영혼이 구원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새 가족을 보내달라고. 이 새 가족은요,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는데 이 동네로 이사 왔던 새 가족 말고 생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제가 한번 키워보겠다고. 이게 쉽지 않겠죠? 3040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보니까요, 쉽지 않죠. 2시간마다 깨서 모유 수유해야죠. 다 지나가 보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단한 일이지. 그렇지만 이때만큼 또 즐거운 때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만큼 즐거운 때가 없어요. 주일날 저녁에 한 3040 자매 부부가 이제 산책을 하다가 저희 사무실에 불 킨 거 보고 찾아왔어요. 아이를 얻고 왔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유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더니 안고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나도 안고 싶어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데 20분째 아이를 안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갈 때 저도 겨우 안아봤어요. 예, 예쁘잖아요. 영혼은 예쁩니다. 예, 영혼은 아기는 너무 예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기쁨들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쁨들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또 함께 만들어갈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은 말로만은 이제 더 이상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전도 대상자 중에서 이번에 고3 자녀가 있었다? 그러면 여시라도 누구 엄마 이번에 수능 본다며 내가 기도할게. 어느 대학 갔어? 이런 건 전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몇 점 맞았어? 이런 거는 필요 없지만 내가 기도할게. 네,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지금 이 엄마의 마음에서는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이 얼마 안 놔두면은요, 우리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누구야? 아줌마가 기도할게. 힘내.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해주면 사실은 누구나 다 사실은 기도받기 원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묻고 또 수술이 아프다. 그러면 또 내가 누구 엄마 내가 기도할게. 기도할게. 우리 이웃에게 정말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무턱대고 예수부터 전할 필요 없어요. 일단 마음이 통해야죠. 네, 마음이 통해야지 그 예수도 전해지는 것이지, 그거는 전혀 하지 않는데 예수만 내가 전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쁜 일에 있어서 함께 기뻐하시고, 가장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는 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섬김을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역원들에게 하듯이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이 섬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여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